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선교단체들, 교회들은 많습니다. 교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단의 명칭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접촉된 교회는 굉장히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25년까지 가면 거의 대다수가 이쪽으로 접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선교단체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YM입니다. 예수 전도단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젊어서 여기 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참 순수했던 그런 예수 전도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신사도 운동과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연이 됐습니다. 예수 전도단은 공개적인 IHAB을 지지했습니다. IHAB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맨 밑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IHAB은 이런 약자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약자인데, 이것은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예언의 음성을 듣고서 세운,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은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HAB을 지지한다는 것은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개 지지 선언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로렌 커밍햄. 로렌 커밍햄은 예수 전도단의 창설자입니다. 그가 YWAM, 약자로는 YM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 전도단의 공식적인 창설자 커밍햄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추수, 근데 성경에 대추수, Great Harvest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IHAB이나 신사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무천년주의 쪽으로 해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황금기가 오고 대추수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대추수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대추수는 끊임없는 기도자와 금식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대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 마이클 비클, 그러니까 이 대추수를 위한 중보 사역자 중에 하나가 마이클 비클이라고 말하는데, 마이클 비클, 이 캔자스 시티에 있는 마이클 비클이라는 중보 사역자들은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 지상 명령은 땅 끝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한 땅끝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땅끝은 교회 황금기입니다. 이걸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이털, 아주 이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렌 커밍햄이 마이클 비클의 국제기도의 집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 이 YM이 참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제가 젊어서 있었을 때는 YM은 그냥 그 젊은 청년들의 찬양, 그리고 주 안에서의 그 위로, 또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만은 그 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꾸 음성 듣는 쪽으로 치중을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그들이 하는 사역이, 첫 번째가 아이합을 공개 지지 선언했고, 두 번째가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주술적 땅밟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땅밟기 하는 것은 나이 쪽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저 보은사에 어떤 사람들이 난입해서 거기 땅밟기 하는 것을 봤죠. 땅 밟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에게 선교의 모습으로 보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몇 바퀴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 시대처럼 땅 밟는다고 그 지역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주술입니다. 이것은 그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주술적 땅 밟기를 하는데 이거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전도자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신사도의 주권 운동이 지금 동참하죠. 킹덤 나우. 젊은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 전도단의 영향력은 큽니다. 아마 지금 선교단체 가운데 예수 전도단, 신사도, 그리고 IVF 이런 것들이 젊은이에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데 다 그쪽으로 편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교 통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안타깝게도 종교 통합을 지지하는 선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대학생들에게 유명한 CCC. 그 CCC가 신사도 운동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CCC의 총재는 빌 브라이트입니다. 한국 지부는 예전에는 뭐 김중건 목사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재는 빌 브라이트입니다. 아이합 선언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 아주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기도자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 비클 같은 기도 중보자는 대추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비클을 높여줍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CCC는 이미 아이합을 공개 지지선언했고, 그 뒤로 우리가 이 특강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봤던 김중건 목사 생전에 여호와일서 2장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그 특별한 집회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의 킹덤 나우에 동참을 했고요. 그 CCC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 많이 하죠. 한국에도 한참 인기가 있었죠. 교회들마다 성시화 운동. 다 이것이 신사도와 관련된 운동입니다. 전략적 중보기도, 이런 운동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인 에스더 기도 운동의 고문으로 고 김준건 목사가 맡았으며 윤석전 목사는 그 집회의 특별 강사로 참여했다. 뭐 이런 대교회 목사들, 영향 있는 목사들이 신사도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기타 뭐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거의 선교 단체들이 아까 말 CCC와 YM과 IBF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북한 선교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아마 파송한 인터컵이 있습니다.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도 신사도 운동의 선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도 은사 집회를 하고 백투 예루살렘 주술적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코너스톤 선교회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김종필 목사, 엘리야 미니스트리, 또 에스더 기도 운동, 이거 선교 단체를 아는 사람들은 참 유명한 단체들입니다. 북한 24시의 기도의 집, 또 신들러 리스트, Jesus Army Movement. 아마 교회들마다 이 광고들 많이 올 겁니다. Rise Up Korea. 그 다음에 Jesus Army Movement. 이런 것들이 옵니다.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국민연합. 밖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한 발 들어가면 신사도입니다. 밝은 인터넷에서 만든 운동본부, 신촌 24시 기도의 집, 이스라엘 24시 기도의 집, 원띵하우스, 라이자 코리아, 치유부 운동, 송기철 장로,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없다. 특히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는 온누리교회 장로며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이미지가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이 다른 신사도 운동들은 막 우리가 전에 영상 봤듯이 좀 저속한 면들이 표출도 되곤 하죠. 막 장풍을 해서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기고 낄낄거리고 누가 봐도 좀 저속하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손기철 장로는 아주 인텔리하게 다룬다.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참 지성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기복신앙 복음을 가지고 조영길 목사는 그 시대에 맞게끔 좀 약간 지성인들에게는 약간 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약간 좀 저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전병옥 목사는 그 얘기를 세련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송기철 장로는 집회가 요란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끼고 미혹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은 신사도의 은사주와 똑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나 이분이나 다 같은 것이다.
표면적으로 봐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지? 그럽니다. 제 유튜브 지난번 강좌였을 겁니다. 이거 여기 유튜브 영상이 아마 온누리 교회 청년 같은데 저기 아주 항의하는 어필하는 그런 댓글을 붙여놨더라고요. 왜 온누리 교회를 그렇게 비박하냐 이거죠. 왜 우리를 나쁜 단체라고 물고 뜯느냐.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걸 봤는데 저는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일일이 다. 근데 분별을 못 하겠죠, 사람들이. 알파코스 그리고 G12 성경 공부입니다. 알파코스는 한국에 많이 합니다. 장로교 성경 공부 안에 이 알파코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성건 목사를 부산에 필두로 시작된 두 날개 운동, 이거 뭐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죠, 한국교회. 결국 이런 것들이 마지막 성경 공부 끝부분에 가면 나오는 본질이 뭐냐면 쓰러지는 겁니다. 입신 쓰러지고 막 신비한 게 내리고 이런 그런 겁니다. 다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두 날개 운동이나 알파코스 G12는 한국교회에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신사도로 편승하게 만든 아주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준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합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소재된 아이합에 가면 선지자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교인들의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드렸던 피터 와그너가 세웠던 신사도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나면 전부 개인사의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그곳에는 쏟아지는 예언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대행자를 하는 자칭 선지자가 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적과 기이한 현상들로 응답받았다고 선전을 한다. 그 예언의 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한다. 그 신비주의에 기웃거리는 교인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그 밖에 그들은 밖으로는 성경 말씀을 내세우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처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개인사 예언을 하는 속임수의 집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사를 예언하는 것은 무당이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개인사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로. 그런데 성경의 종결과 함께 그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은, 오늘 기독교 무당들은 개인사를 예언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돌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방언, 기도, 예언, 능력, 병고침, 입신, 권능을 중심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라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오늘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잡신입니다. 그게 알지 못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것들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개인사 예언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했지만은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잡신일 뿐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우리가 할 건요, 신비한 거 듣고 하고 참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목소리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오늘 구약식으로 하자면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많다.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 앞에 복종을 시키고 말입니다. 그 무당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처럼 그들이 가서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그것은 복채입니다. 그래서 복 빌어주면 내는 복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독교 무당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이합이 세워진 동기입니다. 마이크 비클이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된 동기는 자신을 찾아온 자칭 선지자 밥 존스. 이게 아까 말했던 신사도들 중에 하나가 밥 존스입니다. 이 밥 존스가 아마 신사도 중에서 꽤 앞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밥 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이크 비클에게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뜻이다. 그래서 소율이 낮겠죠. 마이크 비클이 순종을 해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약속하기를 그들의 도시에 다윗의 장막의 영 안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전 도시에 일으킬 것이라고 하셨다. 신사도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집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그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24시 연속 기도의 근거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 아모스 9장 11절에서 따왔는데 아모스 9장 11절은 그들의 말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성령의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24시 기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어느 기절이든 목사가 아무거나 끌어들여가지고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해도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은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아모스 9장 자체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신앙을 메시아가 바로 정립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들에게는 성경의 정확한 문맥을 따른 해석이 필요가 없죠. 다만 자신들이 지지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아무거나 끌어와서 자기의 사상을 성경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내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먹는, 그건 이게 주객전도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했다. 그래서 아이합이 탄생하게 됐다.
아이합에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쪽 계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앱에서는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들을 막 꿈에서 보고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뭐 브루스를 쳤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끌어안고 잤다. 뭐 그러면 대단한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는 은밀한 신부로 묘사하는 것이 아주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이런 거 친밀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가깝지 않으신데 지 혼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구원관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합에서는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결합,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한 친밀감입니다. 그 친밀감이 있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관계라는 강조로 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은 에로틱한 관계까지 발전시킵니다. 그들이 말해 참 에로틱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신부, 신비주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아이합에서는 이거 합니다. 그래서 아이합의 집회를 참석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신부, 신비주의 의식을 집행한다. 이런 집단 신비주의 의식에서 입회자들은 현대 크리스천 신비주의 음악을 통해서 의식의 변성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의식이 변성이라는 것은 이게 무아지경 엑스타시를 느끼는 거죠. 마치 마약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수천의 젊은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음을 알린 후에 그들은 예수와의 결혼식을 가지는데 리더들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외치면 전 회중으로 하여금 엎드거나 신부 캐노피 밑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합에서 보면 캐노피 알죠? 이렇게 둥그런, 그죠?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양에서 캐노피 밑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노피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의식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에로틱하게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자랑으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번 이런 데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빠져나오기 힘이 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황홀경에 빠진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황홀경.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강좌가 조금 진행되면 더 이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바른 이성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거지, 사람이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진짜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냉철한 이성을 가졌고 바른 올바른 아주 올바른 사리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그리고 깊이 은혜롭게 접하면 자신의 이성이 가장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이성이 새로워지는, 오히려 이성이 둔감해지는 거죠. 마비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음성을 듣거나 알 수 없는 방언을 경험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완전히 무당굽한 속에서 이것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마약과 같이 빠져나오기 어렵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황홀한 경험을 했다면 당신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은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겠냐. 거짓은 너무 진짜같이 모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짓을 행하는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은 가장 바른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이런 사역자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오히려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죠. 이 선지자 노릇은 이 바로 신사도주의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자기들끼리 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면 실은 귀신이 그러는데 쫓겨나가는 척하고 쇼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권능도 나타납니다. 귀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불법이라 그럽니다. 불법. 아노미아. 아노미아는 법을 어긴 겁니다. 제가 뜻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 모르고서 지키지 않은 것. 둘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지키지 않은 우리도 불법입니다. 구원의 법. 마태복음 7장은 그 앞절을 봐야 되는데 앞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열매로. 열매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은 열매입니다. 구원은 마치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시간이 흐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면 구원받은 줄 압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만 행하면 구원받은 줄 압니다. 방언하면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포크라이트 에무 내게서 꺼져라. 직역을 했죠. 내게서 꺼져.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에서 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것들이 주로 쓰는 수단이 뭐냐면 밖으로 보이는 겁니다. 표적, 기사. 그래서 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여기에 빠지면 미혹될 확률이 크다. 근데 가짜들이 절대 사탄이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짓은 자기들은 못하죠. 그리고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건 절대로 마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다 합니다. 표적, 기사 이걸로 다 유혹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차라리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 다 이들이 쓰는 공통 분모가 이겁니다.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속이는 사탄이나 속이는 목사가 나쁘냐?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속았어. 저 목사 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저 목사에게 했다가 나 속았어. 지옥에서 그 통할까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거예요. 너 똑같은 놈이야, 너도. 똑같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유혹받는 것은 자기 속에도 똑같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 탐욕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나 유혹당하는 자, 물론 유혹하는 자는 나쁘죠. 근데 유혹당하는 것도 자기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아. 근데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KGV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구원의 지도는 표적 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이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능력, 표적, 기적, 속임수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빠지면 뭐가 싫다?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앉아서 딱딱하게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신날까요? 눈에 보이고 병도 낫기도 하고 신비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간다. 이들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밀어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might. 그 스스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고 본디 그 사람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니 이미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받을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그러니
그들이 심판에 들어가서는 당연하죠. 그러므로 단순히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그 체험을 정동하는 것은 영혼을 건 아주 위험한 불장난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며 말씀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며 방언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예언을 하며 병 고침을 받기도 한다. 단지 이 현상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불장난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이 삼킬 자는 이미 그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밀어내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거짓에 현혹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